말의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 아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아래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지위고하, 빈부격차, 남녀노소, 왕이든 종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절대로 법을 어겨 위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법 때문입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법은 매우 엄중하고 세밀하고 정밀하게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하나님의 법 중 사랑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등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그 법들 중 심판의 법이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고하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선언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보며 심판은 사람의 행위만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위도 심판을 받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다시 공동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라.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것이다. 내가 한 말에 따라서 너는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게도 되고 죄인으로 판결받게도 될 것이다. 주님은 위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말을 심판하신다. 곧 또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말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받게 될 심판의 대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988년 한국에서 올림픽이 있던 해 10월 텍사스 의과대학의 스미스 박사가 내한하여 2주 동안 우리나라 각지를 순회하며 14회에 걸쳐서 임사체험 강연을 했습니다. 이때 통역은 크리스천 치유목회연구원 원장이시고 한신대 교수이신 정태기 박사가 맡으셨습니다. 텍사스 의과대학의 스미스 박사는 심장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고도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진 자기 몸을 응급실로 싣고 가 온갖 조치를 다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의사들이 그의 얼굴을 흰 시트로 덮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어디론가 한없이 가다가 마침내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다름 아닌 그가 살아생전에 쏟아낸 말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의사로서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말들이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모습과 대수롭지 않게 던진 위로의 말 한마디가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심판대 앞에 나섰는데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줄 터이니 좋은 말을 하며 살아보아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4시간 30분 만에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난 그는 병원에 7년간의 휴직계를 내고 전 세계를 두루다니며 열심히 강연을 했습니다. 그의 주제는 항상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주는 연설이었습니다. 말이 해로움과 독약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한 사람에게는 마음에 큰 상처를 주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나아가서는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으로 교회에 큰 위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 아멘. 교회 안에서 비성경적이며 악의적인 잘못된 말을 쏟아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목회자가, 성도와 성도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반목과 분열과 다툼과 미움을 조장하는 그 말들이 있음에도 교회의 분열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고 마구마구 말들을 쏟아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교회는 같은 말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올바른 말들을 주고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온전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에 심판이 있음을 전하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말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내 말이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이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왜 교회가 질책과 책망의 토론장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설교에 그런 이야기가 담겨서는 안 됩니다. 설교도 또한 말입니다. 교회가 이럴진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현대 사회는 SNS 등 인터넷과 AI 등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무엇으로 일하는지 아십니까? 정보라고 하지만 말이 홍수를 이루며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말들로 일합니다. 이 사이버의 말은 글로 표현되는데 이제는 유튜버들을 통해 직접적인 영상으로 거짓과 악의와 반목과 어둠의 말들을 마구잡이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말 못지않게 글로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 또한 허다합니다. 특히 SNS에서 악플을 달므로 더욱 큰 치명상을 입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말을 조심해야겠거니와 언제나 선한 생각으로 글을 악플이 아닌 선플을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 말씀 아멘. 말 속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말은 상처를 나게 하기도 하고 상처를 꿰매기도 합니다. 그 말은 창조의 능력과 파괴의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반드시 책임과 심판이 뒤따릅니다. 또한 그 말은 반드시 말의 당사자에게 영향력을 돌려줍니다. 그것을 말이 부메랑 된다. 말이 메아리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향하는 상대방일까요? 아님 당사자일까요? 바로 말하는 주체인 당사자가 제일 먼저 말을 듣습니다. 말에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일 먼저 말의 영향력을 받게 될까요? 바로 말의 주인이 제일 먼저 영향력에 놓이게 됩니다. 당신의 말을 관리하십시오. 말은 당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맑게도 하고 어둡게도 합니다. 에이, 나 한 사람의 말이요? 설마.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은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의 선택을 올바로 하고 올바른 말을 하는 건 당신뿐만 아니라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합니다. 또한 당신의 입의 말은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아십시오. 당신이 무슨 무익한 말 즉 어떤 말이든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하여 신문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말로 의롭게 되고 당신의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입을 철저히 지켜내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말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3장 20절로 21절, 골로새서 1장 29절, 빌립보서 4장 13절을 참고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을 참고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에베소서 1장 8절, 골로새서 2장 3절 9절로 10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10장 17절, 요한일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로마서 5장 17절, 21절, 에베소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권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 17절, 8장 16절로 17절,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시편 23편 4절,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그러므로 앞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도록 고백하는 말들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들을 말해야만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되고 만이 됩니다.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당신이 천을 쫓고 또한 만을 도망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능력을 드러내실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이 말씀이 입습관이 되도록 매 순간 나와 같이 소리내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소리내어 고백되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권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권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권이 있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이 같은 고백이 당신의 매일 매 순간의 고백과 말이 되도록 하십시오.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